네. 전 예수님, 저는 수원교구 영성관에 있는 전삼룡 요셉 신부입니다. 이제 6월을 맞이해서 6월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해서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본받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요청을 받았지만 저도 마음으로 사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고 그 오즈의 마법사 보면은 나무꾼 로봇가 있어요. 깡통인데 그 나무꾼 로봇은 자기 다른 로봇들도 다 각자 다른 등장인물들도 찾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나무꾼 이렇게 쇠로 된 그 로봇은 심장을 갖고 싶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 여행을 떠나죠. 저도 제가 유학 갈 때나 이럴 때 다른 분들이 고맙게도 막 울어주는데 저는 눈물이 전혀 안 나고, 그래서 내 심장은 되게 차갑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 저도 예수님처럼 불타고 있잖아요. 이 뜨거운 마음을 좀, 심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그 심장을 갖도록 이렇게 청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뜨뜻미지근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 제가 묵상해 왔고, 그 나무꾼은 나중에 도착했을 때 심장을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빌었는데 네 심장은 이미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망, 불타는 열망 자체가 제 심장을 좀 뜨겁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돌아가신 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머리에서 심장까지 30cm 밖에 안 되는데 당신은 머리에서 심장까지 내려오는데 평생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저도 이성적이고 머리로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의 심장, 가슴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또 한번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묵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6월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면 되는구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 소 부려먹을 때 소 머리에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씌워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일 시키는 그런 멍에를 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죠.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먼저 그 앞구절은 이래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안식 그러면 안식일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은 안식을 해야 되니까 일을 쉬는 거죠. 근데 일을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배가 고팠는지 남의 집 밀 이삭을 이렇게 막 비벼서 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왜 쉬지 않냐,
라고 하는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지금 안식일엔 쉬라고 그러는데 그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계명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유로운 제자들이 아니라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인 거죠. 진짜 안식일의 의미, 우리가 안식처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느님께서 안식을 취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고생을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거의 안식을 취하도록 만드셨죠. 근데 언제부터 인간이 이 안식을 빼앗겼을까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부터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뭐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흙을 일구며 살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머리에 땀을 흘리며 고생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안식에 머무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안식을 그냥 행복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볼게요. 근데 행복이 왜 깨지냐면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억이 저의 첫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한 4-5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4-5살 때 뭘 알겠어요. 태어나서 죽음이 뭐냐, 할머니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대요. 그럼 안식에 들어간 것인가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죽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땅속에 묻혀서 계속 주무시는 거래요. 그래서 잠자는 게 죽음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자는 게 안식이 돼야 되는데 안식이 되지를 않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잘 때마다 이 잠자서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되게 두려운 거죠.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두렵지 않고 되게 행복했어요. 뭐 잠 자지 뭐 죽으면 어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너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실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행복하니까 죽음이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죠. 자꾸 일하라고 그러고 학교 가서 경쟁하라고 그러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자리 짝을 정해주는데 남자애들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자애들은 뒤로 가서 남자애들이 눈 감고 있으면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남자애들 옆으로 와서 앉는 거예요. 참 잔혹한 짝꿍 고르기였는데 그래도 이쁜 여자가 옆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안 이쁜 여자애가 옆에 앉으면은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선생님이 왜 짝꿍을 때리냐 그러며 이쁜 애랑 이렇게 짝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이 선악과를 이제 먹어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안식인데 행복인데 이 행복을 우리 인간 스스로 찾아 나서니까 이 행복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뭐 돈이 없으니까 저희 집이 좀 가난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니까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하게 되는 거고 학교에서.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조금 노동을 건축업이라고 이제 하지만 실제로는 막노동을 좀 하셨는데 그때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젊은 대학 나온 그런 분들에게
막 머리 굽신굽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서는 힘도 있어야겠구나. 그래야 행복하겠구나. 그러니까 안식의 행복인데 우리의 행복의 관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냥 하느님과 있으면 행복한 건데 이게 일단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소유해야겠구나. 이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먹을 거 많은데 이 선악과를 우리가 소유해야겠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다른 거 먹어도 되는데 이 육체적인 즐거움인 거죠. 여자 어떤 성욕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것으로 행복하려고 이렇게 먹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죠. 이것이 교만인 거죠. 하느님만 심판자인데 내가 하느님처럼 이웃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삼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세 가지 욕구인 거죠. 원수인 거죠. 소유욕, 이제 이걸 세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어떤 성적인 욕망, 이거를 육신이라고 그러고, 교만, 힘, 명예욕, 이런 거를 이제 마귀라고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 세속, 육신, 마귀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근데 되게 외로웠어요. 고등학교 때 나는 왜 세상에 낳고 이 고생을 이 경쟁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근데 개신교 다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 뭐가 외롭냐. 너 하느님 믿잖아. 근데 예수님 옆에 계신데 뭐가 외로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러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맞는 말인데 나는 실제로 안식이라는 거, 내 어떤 살아가는데 죽는 게 사실 이게 안 가지면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동력은 불안이에요. 죽을까 봐 생존하기 위해서 더 갖게 되는 거고,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 생존하기 위해서 강해지는 거죠. 이겨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세속육신 마귀인데, 그게 강해지는 이유는 이들이 지금 하느님이 계신 거를 믿었으면, 다 책임져주는 하느님이 계신 거를 믿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자기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안식에서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취한 거죠. 어느 날 고등학교 이렇게 가려고 저는 자전거 타고 나와서 봉고차 타고 이제 수원 쪽으로 다녔는데 나오고 있는데 새벽에 정말 이 귀 밑으로 스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다는 게 믿어졌어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함께 계셔 주신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 토마스를 손바닥에 구멍 뚫려 있죠? 를 만나는 장면인데 토마스는 자기 힘으로 행복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거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래서 나머지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나는 못 본 거죠. 열받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자존심, 이게 교만이죠. 그렇죠?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죠.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 죽음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돈 안 벌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 내일이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죽어서 에덴 동산에 천국에 가야만 안식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안식인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온 우주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고 믿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이상하게 그 이후로는 제가 외로워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혼자 있어도 지금 영성관에 6년째 지금 혼자 있는데도 외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사람이셨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고 내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느님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머무니까 내가 다시 에덴 동산의 안식에 이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 천국이구나. 이 안식을 누리는 줄 알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래요. 그러면 안식을 얻을 거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도 굉장한 안식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이 함께 사람을 만날 때 육체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머리로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보통 사랑은 하트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심장도 하트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만나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너 사랑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쾌락을 채우고 그냥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육체적으로 만나면은 내가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머리로 만나요.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내가 이익이 안 되면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사랑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마음이 뭔가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음, 이 육체로는 감각 느끼죠. 머리로는 뭔가 깨닫죠. 그렇죠? 사고를 하죠. 그 마음에서는 이게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마음. 내 마음이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머리가 안 좋은 걸까요? 육체가 안 좋을까요? 마음이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기분이랑 어떤 감정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 그래서 마음은 나의 기분에 따른다.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머리로 암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안식에 들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잠깐 제가 이렇게 비켜드릴게요. 이게 지금 뒤에 보이는 게 부산에 가면 오륙도예요. 어떤 때는 5개로 보이고 섬이, 어떤 때는 6개로 보이고, 여기 물 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당연히 찍은 거는 아니죠. 그냥 합성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본 거냐면 저희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찾으러 나왔다가 6.25 이때겠죠. 길을 잃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부산에 워낙 고아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냥 거의 그냥 리어커에 이렇게 끌고 와서 다른 집에 종처럼 파는 어떤 그러려고 끌고 온 건 아니겠지만 키워주려고 끌고 오셨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약간의 돈을 받고 더 부잣집에 저희 어머니가 또 팔려간 거죠. 그렇게 데리고 온 분의 또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초등학교도 못 가고 평생 동안 이제 18살 때까지 거기서 이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의 집 살이를 한 거죠. 심지어 매도 많이 맞으시고요. 아무튼 고아로 너무 고생을 하시며 사셨겠죠.
그래서 18살 때 그 집을 감행을 하셔서 처음에 당신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그랬더니 거기 갔는데 그 용호동이었는데 잘못 가가지고 그 용호동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거기 살았었는데 나병 환자 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더 오래전에는 훨씬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나병이 걸려서 굉장히 몸이 많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허물어진 정말 끔찍한 모습의 분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거를 체험을 한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집으로 왔는데,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또 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집에서 다행히 어머니를 이제 호적을 이제 자녀로 입양을 해 주셨는데, 근데 거기에서 또 그쪽에 그 집의 친자식들과 또 어머니가 싸우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어머니만 혼나고 뭐 이런 게 가족인 것 같아서 왔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냥 나도 죽고 저 사람들도 이렇게 국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그냥 해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바다 보면서 하고 있는데 물 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께 다가오신 거, 어머니가 양팔을 벌리고 예수님을 맞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죠. 안식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온전한 안식은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다가 휙 돌아서 나병 환자들 촌으로 이렇게 훅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들도 사는데 넌 왜 못 사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들도 사는데 넌 왜 못 사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병이 걸려서 가족들한테 버려지고 그렇게 정말 지옥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모여 살면서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손발이 멀쩡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부모님 없이 정말 크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사는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받은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나쁜 생각이 싹 사라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기분이 솟아나야 될까요? 바로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할 때 이 마음을 내가 먼저 예수님께 준비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고치시게.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거 안 해주시면 막 성체, 심지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하는데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데도 그 성체 영하고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불평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그 성체가 예수님의 심장살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있으면 마치 보석함에 보석이 없는 것처럼 불났을 때 그 보석함을 뭐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죽거나 세상이 망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그분께 대한 감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감사한 마음이 됐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온유하고 겸손하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대충은 알겠어요. 그렇죠? 뭐 온유하고 화 안 내고 겸손하다, 다른 사람, 내가 자신을 막 낮추는 이런 것 같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자주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이 또 높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온유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다 읽으실 줄 알죠, 그렇죠? 프라우스 이렇게 읽는데 이것은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이 온유하다는 뜻은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말이 야생마가 밖에서 막 날뛰고 있을 때 그 야생마를 길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들여 이 야생마의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서 불만이 아담과 하와처럼 저건 왜 저 나무는 왜 나한테는 안 줘? 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온유는 내가 스스로 혼자 힘으로 온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를 길들일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온유인 거죠. 저도 이제 25살 때까지는 신부님이 될 생각은 안 했어요. 못 했죠. 왜냐하면 결혼해야 행복하다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했죠.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대학도 자퇴하고 이제 자매님들 결혼도 포기하고 또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반대를 무릅쓰고 26살 때 이제 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규율도 세고 밖에도 못 나가고 또 아무튼 또 다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쫓겨나면 밖에서 할 게 없어요.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선후배 관계도 질서도 약간은 군대보다 조금 더한 상태 있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만으로 가득 차는 거죠. 화로 가득 차는 거죠. 이게 온유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며 온유하려고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분이 나를 길들여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길들여 주셨냐면은 이제 들어갔는데 뭔가 불만이 많은 거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때 단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제 자신이 굉장히 성인처럼 훌륭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식당에도 안 내려가고 내려갔죠. 안 내려가면 혼나니까 내려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사순절이니까 단식을 하려고 이제 한 거죠. 여러분도 다 일주일 정도는 단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지금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이상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틀 단식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게 일주일 버티려면 이제 4일을 더 버텨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양식이 되는 거는 미사 때 성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체를 가 그래도 조금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맛도 좋았으면 좋겠다. 이 성체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 옛날에는 하얗고 그냥 조그맣고 맛도 없고 맹맹하고 그게 이제 수입밀이래요. 그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누렇고 크고 달콤하고 이제 막 구수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밀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내일 성체가 우리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가서 성체를 받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낼름 이렇게 먹었죠. 모신 게 아니라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근데 배가 막 한 두세 끼를 그냥 한꺼번에 먹은 것처럼 막 불러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이거
단식을 한 달로 늘려야겠다.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 성체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나한테. 그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똑바른 음성인데 귀로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한 남자의 아주 부드럽고 안타깝고 그런 음성인데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과 행복이 동시에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달라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깨달음이랑 같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예수님께 다 이게 억울한 거예요. 포기하고 들어온 게. 여자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하고 부모님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들어온 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한 만큼 내가 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더 또 보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때랑 똑같은 거죠. 금송아지가 뭐예요? 하느님을 소로 여기는 거죠. 내가 염을 줄 테니까 밭가르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으니까 당신은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게 마음이 온화하지가 못한 거죠. 온유하지가 못한 거죠. 마음이 온유해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이 말을 길들이듯이 길들이는데 뭐로 길들이느냐면 사랑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너에게도 내가 다 준다. 그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다 줬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조차도 다 예수님 거잖아요. 하느님 거잖아요. 다 받은 거잖아요. 내 생명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영원히 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느님께 받은 거 조금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나는 내가 하느님보다 더 뭔가 길들여지지 않은 거죠. 근데 그분의 사랑으로, 근데 그분은 다 심장살, 이 란치아노에 가보면은, 이태리 란치아노에 가보면 이 성체가 이제 이 미사들에다가 성체가 됐는데 그 조직을 검사해 봤더니 그냥 사람의 심장살인 거죠. 미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살을 우리에게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세상에서 나만큼 큰 죄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께 봉사를 하는 대단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여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죠. 이거 이제 영화 집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젊은 아이가 굉장히 버릇이 없죠. 근데 할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결국에는 할머니한테 무릎 꿇죠. 길들여지죠.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더라도, 내가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잃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 주님께서 오늘 네 생명을 좀 걷어가야겠다라고 할 때라도 화나지 않죠. 감사하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 굶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거죠. 이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을 하시는 거죠. 멈추지 않아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온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겸손은 무슨 뜻일까요? 겸손은 일단은 땅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겸손은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비굴하게
아부하는 게 겸손일까요? 내 자신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낮춰. 신부님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랬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 머리 돌대가리예요.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겸손한 걸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머리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거짓말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설악산 가면 권금성이라고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굳이 여기 위험한 곳에 저 뒤는 낭떠러지죠. 앉아가지고 뭔가 깨달은 듯이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 한 10년 전에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왠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으면서 여기를 정복한 것 같았어요.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옷에 훅 날려가지고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왔는데, 두 번째가 이제 지금 근래에 왔는데, 그때 보이는 것보다는 여기가 이 자연이 훨씬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들어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 발도 씻겨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느님이시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높을 수 있고 더 귀할 수 있어. 이게 겸손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냐면은 당신이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 하느님과 대등하다고 그러냐고. 나가 하느님인데 그걸 뭔 잘못이냐. 말씀을 받은 이들은 다 신이라고 불리는 성경 말씀이 너희에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 교리에도 있어요. 하느님은 인간을 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신은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으로 보여요. 또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제란 먼저 자신이 하느님이 되고 신자들을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사제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하느님입니다. 나도 하느님이고 여러분도 하느님입니다.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근데 이게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비굴해지는 거. 나는 못난 인간이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높여줄게요. 이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그래 나 하느님, 나 주님 맞아. 너희 스승 맞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종이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을 너희를 이렇게 높여줬잖아.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야 이 제자들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야? 라고 하며 베드로가 그럼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죄도 용서하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라고 하며 이제 고해성사나 성체성사를 포기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들어 높여 주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막 살 존재들 아니야. 내가 하느님인데 너희 발 씻어줬어. 훨씬 소중한 존재들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겸손인 거죠. 먼저 온유하고, 내가 먼저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내가 이 하느님의 내 발을 씻어주는 사랑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 그러면 나도 하느님이네? 나도 하느님의 자녀네? 나도 그리스도네? 그럼 당신들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럼 당신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렇게 살면 뭘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에덴 동산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이제 수원 교구 내에 있는 성당 쪽에 있는 안나의 집의 김하종 신부님이신 거죠. 이 김하종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셨어요. 그냥 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막 700명, 800명 매일매일 밥을 주시는 이제 신부님이 뭐 한국 분이신 거죠. 이제 귀화를 하셨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뭐 대부분은 다 착하고 겸손하시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만한 사랑을 계속 30년 넘게 베풀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야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나도 예수님 맞지만 당신들도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 눈이 필요한 거죠. 그 눈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빈민들을 방문하실 때 어느 이제 지하 방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30대 때 이제 50대 정도 돼보는 이제 아저씨인데 발을 제대로 못 쓰는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이분을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발을 못 쓰니까, 그리고 뭐 방 청소도 안 됐고 막 요강에 못 움직이시니까 요강에다가 변을 보는 거고, 식사도 누군가가 갖다 주면 먹을 수 있고 안 갖다 주면 못 먹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냄새를 맡는다는 거, 이게 또 우리나라는 또 외국에 가면 여름 같은 때 버스 타면 이분들이 치즈 냄새가 또 우리는 굉장히 역겹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늘 냄새가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 냄새가 문을 열자마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토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네, 여기 방을 조금 청소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강, 똥 다 청소해주고 닦아주고, 방도 다 청소해, 설거지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분을 좀 안아드려야겠다. 다른 것보다도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은 거죠. 예수님 마음이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안아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신부님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안는데 또 이 악취가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끌어안았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께 압도당하는 거죠.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서. 근데 그렇게 내가 성찰 영하면서 뭐 밀가루도 하느님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왜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 거룩한 사람만으로 그거는 그래, 내가 그 거룩한 사람이 예수님 덕분으로 됐구나. 이렇게 되면 온유한 마음은 같지만 겸손한 건 아니에요. 겸손한 거는 바로 내가 보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보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다.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죠. 저도 안 보여요. 그리고 뭐 마더 데레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수녀원 들어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자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녀원 나가야겠다. 그리고 기차를 갈아타는데 기차역에서 목마르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구나. 드디어 예수님 만났구나. 이렇게 뒤돌아 딱 봤는데 이게 누워있는 병자가 길거리에서 이제 사시는 분이 목말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누구로 보이냐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어야 되는 것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던 거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나와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짐승이지만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나 뭐 얘네들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안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엄마 해보래. 개가 어떻게 엄마 해요? 근데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는 너는 나랑 대등한 존재야. 그리고 거의 인간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네가 똥을 여기다 싸면 어떡하냐? 개인데 거기다 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그렇게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다. 그런데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하시죠. 그 멍에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겨리소라고 하죠. 2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한 마리는 엄마, 노련한 소, 또 한 마리는 이제 자식, 배워야 되는 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힘은 엄마가 들죠. 애는 그냥 쫓아갈 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엄마처럼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엄마의 능력을 갖추게 됐을 때는 또 자기 옆에 또 다른 겨리소를 해가지고 그 소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 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메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멍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려고 따라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내 옆에 항상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밭을 갈 수 있다면 나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원수를 막 눈에 흙이 들어가라 막 그래서 흙을 넣어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그러면 우리는 고해성사를 줄 수가 없다. 이것은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지려면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 멍에라는 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다 할 수, 예수님이 한 거면 다 할 수 있어. 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무리를 걷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쁜 행동을, 말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당신 이렇게 살 사람 아닙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당신 이렇게 살 사람 아닙니다. 제가 나에게 흙을 던졌지만 제가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고정원 씨라고 잘 아시죠? 고정원 씨는 유영철 연쇄살인마에게 자기 80대 노모, 그 다음에 환갑을 맞는 아내, 그 다음에 4대 독자 아들, 아내가 이제 환갑 맞아서 고정원 씨는 아내의 선물 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나가셨다가 본인은 사셨지만 유영철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가족이 다 살해를 당했죠. 고정원 씨는 이런 상황에서 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이제 하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당, 아내가 다니던 성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막 울고 계신데, 고정원 씨는 신자는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대부님이 되시는데 기다리시는 동안 교리 한번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교리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뒤에 유영철이 잡혔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하죠. 내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 내 죄도 용서하지 말고 꼭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근데 고정원 씨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주님의 기도도 알잖아요. 골치 아픈 거죠. 자기 일가족을 몰살한 유영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세례 받을 때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내를 만나려면 자살해서는 안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온유해져서 유영철에게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네가 내 아들 해라. 그리고 양자로 유영철을 이렇게 삼고 심지어 자살이 아니라 이제 그 사형 반대 운동, 그다음에 유영철 아버님을 찾아가서 오히려 아버님한테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돼서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다 용서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영철 씨로부터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건 미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러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알코올 중독이나 자살이나 가정 파탄이 났지만 고정원 씨도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이 가정은 이제 신자로서 그다음에 어떤 용서를 하라고 이제 이런 말을 또 하고 다니는 어떤 용서의 전도자로서 또 가톨릭 신자로서 정말 훌륭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 누군가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용서했으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맨 게 아닌 거죠. 우리 오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꽃들에게 희망을인데 애벌레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노랑 애벌레가 이 줄무늬 애벌레를 사랑하다가 본인이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죠. 이때 그동안 보였던 애벌레들이 다르게 보여요. 다 그 안에서 나비가 보여요. 이들도 나비가 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이 천국이 안 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은 두려운 게 없어요. 왜? 부모로부터 사랑받으니까 모든 이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들도 이렇게 살 존재 아니고 하느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충분히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해줄 때 그 믿음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미 아기 나면 그 아기한테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알아듣지도 못해요, 애들은. 근데 애들은 기어다니고 말도 못해요.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미 부모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죠. 늑대한테 키워주면 늑대밖에 안 돼요. 개한테 키워주면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 사람도 그리스도로 여겨줘야, 내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줘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묵상해온 예수님의 마음이긴 한데 더 사실 크고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 이 영원한 이 파라다이스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또 이 말 또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렇게 갈아서 넣으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